본문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가 대립하는 내용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의 예언을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보고하고, 또 아모스에게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예언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에 대한 아모스의 답변은 자신은 원래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아마샤와 그의 가족,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러한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깨닫거나 되새길 수 있을까요? 아마샤의 경고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대답을 보면, 여호와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대로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 사람인데, 그냥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선지자만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러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하나님은 왜 사용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 자체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을 대하면서 아모스의 고백을 되새기면서 왜 정말로 아모스도 스스로 말할 만큼 자신은 본래 선지자 이 직분, 선지자의 역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아모스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한번 질문을 가져볼 수 있고, 아모스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굳이 부르신 이유는 이 말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만 갖추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지만 사람은 사람인지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더 담대해집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측면이 조금 더 많으면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남유다의 목자였고 유다 땅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굳이 불러서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시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실 때, 물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면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면 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
언제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아모스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아모스가 쓰임받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모스서 안에서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경제적 번영, 부를 쌓으면서 그 자신들이 가진 물질적 부, 경제적 번영을 더욱 불리고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는데, 거기에서 돌이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모스서 안에서, 아모스서의 맥락에서 보면 정의와 공의의 실천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비록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자기의 일을 한 것을 통해서 양을 치고 목자로서 일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봐라 라고 선포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모스가 선지자의 직분으로 부름받게 된 것은 목자와 뽕나무 재배하는 일에 충실했기 때문일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도 충실히 했을 것이고, 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하고 있던 그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달란트의 비유에서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경우, 더 많은 큰 일을 맡기는 경우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일 경우입니다. 아무에게나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일상에서 주어진 일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은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다윗도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다윗을 기름 붓기 전에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여러 형제 중에 막내고, 사무엘이 온다고 할 때 사무엘이 오는 자리에 다윗은 참석도 하지 못할 만큼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양을 치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에게 자기가 이제 골리앗과 싸우고자 할 때, 사울이 만류할 때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서 나가고자 하면서 양을 칠 때 자신이 어떻게 양을 쳤는지를 이야기하죠. 분명히 자신이 어떤 자세로 양을 쳤는지를. 남들은 눈여겨보지 않는 일터였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눈여겨보지 않는 일터인데 다윗은 어쩌면 그런 초라한 일터에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거죠.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다윗은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그 입에서, 발톱에서 빼내어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윗에게 더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일상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라고 인정하며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또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한 사명을 받았죠.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기본적인 삶의 일터에서 충성을 다할 때 영적으로 맡겨진 사명에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데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쓰임받게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뭐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보인 반응을 보면 아모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왕에게 보고하면서 이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아마샤는. 그런데 이때의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은 참된 제사장이나 참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었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있고 선지자라는 직분은 있지만 그들은 왕의 기분을 맞춰주는 예언을 하고 왕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베델의 제사장은 직분은 제사장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사람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가져다 주는 그 유익이, 즐거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샤의 말을 보면 쫓아내고 왕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반역자라고 하니까 사실은 아모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서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삶은 어떠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게 됩니까? 제 질문이 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정말로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말씀에 좀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기대가 마음에 이렇게 생겨납니까? 내 삶이 평안할 거다. 하나님이 내게 더 복을 주실 거다.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서 오히려 위험이, 어려움이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조금 다르지만 순서가 다르지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었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잠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배 고물에서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게 되고 그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이 제자들이 다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급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걸 제자들은 다 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데 파도가 좀 거칠게 인다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배 안에 같이 있는데 파도를 때문에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마 다급한 목소리로 어쩌면 주무시는 예수님께 대한 원망 섞인 어조로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은 먼저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동안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아직 믿음이 안 생겼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오늘 찬양도 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또 이제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먹이신 그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은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이제 한밤중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갈릴리 호수에 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파도 자체도 두려움인데 그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죠. 안 보일 때야 모르지만 가까이 오시니까 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더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서가 아니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이 풍랑 앞에서 배 안에 있는 게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주님께로 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파도 위에 있는데 왜 이런 간청을 기도를 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마가복음 4장에 있었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꾸짖음과 같은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것을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믿음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안전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물 위를 걷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다시 치니까 그거 봤다가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겼다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에 빠졌어요. 옆에 배가 있고 여기에 내 동료들이 배에 다 있고 이쪽은 파도 위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상식으로 말하면 누굴 불러야 돼요? 내 동료를 불러야 돼요. 구명조끼라도 던져줘, 밧줄이라도 던져줘, 나 좀 꺼내줘. 근데 베드로는 빠졌을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꺼내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데 예수님은 시종일관 바다 위로만 걸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홀로 오시다 보니까 바다 위를 걷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 예수님은 배가 있는 곳에 오시자 배에 오르십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어쨌든 오늘 핵심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하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 우리 앞에 놓인 위험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거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처음 사건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말씀을 되새겨볼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길에서 고난이나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더욱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는 아닌데 더 위험한 곳인 것 같은데, 파도 위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계신 곳이 더 안전한 곳이죠.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선 것 같지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시거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전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여긴 배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이 있는 곳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내 생각과 계획과 달라도 주님 계신 곳으로 삶의 방향을 돌리고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간증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